여러분들은 예전에, 지금도 젊지만 예전에 주로 어디서 데이트를 많이 하셨습니까? 누구랑 데이트를 했는지가 아니라요, 그건 위험한 얘기니까, 어디서 주로 데이트를 하셨습니까? 아마 시대별로 데이트하는 장소는 다 다를 겁니다. 시대별로 데이트, 연애하기 좋은 곳은 늘 달라져 왔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주로 이런 곳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해요. 왜 있지 않습니까? DJ가 있는, 신청곡 받고 사연도 받는 그런 다방, 음악다방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 뭐 쌍문동에 사시는 누가 뭐 5월의 꽃보다 아름다운 누구에게 이 곡을 띄웁니다, 이런 거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주로 빵집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왜 빵집에서 데이트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단팥빵 놓고 크림빵 놓고 우유 한 잔 마시면서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0년대 지나면서 데이트 장소가 굉장히 갑자기 격조와 품격이 완전히 상승해요. 아니 도대체 데이트 장소가 어디로 바뀌었길래 품격과 격조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빵집에서 레스토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빵 먹다가 돈가스를 먹게 돼요. 우유 대신 오뚜기 스프를 먹게 됩니다. 물론 레스토랑에 와서도 촌스럽게 느끼해, 김치 좀요, 이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얌전한 연인들의 이야기고, 불량 연인들은 주로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곳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데이트를 할 때는요, 괜히 롤러스케이트장 고인물인 여자도요, 이때만큼은 롤러를 잘 못하는 척, 실제로는 막 뒤로 타면서 괜히 못하는 척, 넘어질 것처럼 엄마야 하고, 그러면은 괜히 순진한 남자는 그거 보면서 보호 본능이 괜히 발동해서 오빠가 가르쳐줄게 막 이러고 그랬다고요. 그 여자가 완전히 불려신지도 모르면서. 그러다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영화나 영화관, 카페, 놀이동산 뭐 이런 데서 다양한 곳에서 그냥 알아서 데이트를 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주로 어디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연애를 했을까요? 빵집일까요? 아니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양고기 스테이크를 썰면서 그렇게 데이트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최고의 데이트 장소는 어디였냐면 우물가였어요. 여기서 연인들이 만나서 냉수 한 사발씩 들이키면서, 시원하게 들이키면서 남녀 간의 사랑을 키우고, 여기서 만나 결혼하고, 여기서 중매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고민 상담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남 뒷담화도 하고, 하여튼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카페 같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물가가 카페와 같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우물가에서 있었던 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갑자기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 걸까요? 뭔 문제가 생겼을까요? 글쎄요. 좀 일이 안 풀렸나요? 아니요. 오히려 일이 유대에서 너무 잘 풀렸습니다. 너무 일이 잘 풀려서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로 일이 잘 풀렸다는 것일까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 쪽에는 사람들, 제자들이 막 늘고 있고, 예수님 쪽에는 세례 받겠다고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번호표를 뽑고서 대기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죠. 그에 반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점점 줄고 있어요. 분위기상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점점 쇠하여지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흥해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 보통 이런 분위기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물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를 열심히 저어야죠. 이참에 좀 분점도 내고 시설도 늘리고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셔틀도 돌려서 사람들도 모으고,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잘 되고 있는데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겠답니다. 아니 왜요? 그리고 가도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보통 한국에서 잘 나가면 어디를 진출합니까? 서울 가죠. 서울에서 잘 되면요? 미국에 가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잘 되면 어디에 진출할까요?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로 진출하는 게 맞아요. 갈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되고 있는데 유다에서 성공했는데 갈릴리로 갑자기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갈릴리가 어때서요? 마태복음 4장 1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날랍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아니 갈릴리를 성경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래요. 아니 여러분, 갈릴리가 이방 땅입니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까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우리 땅으로 쳐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 어부들의 마을이라고, 못 배운 사람들의 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로 갈릴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유다를 떠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겠답니다. 그것도 한참 잘 나갈 때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흥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쇠하여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흥하게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죽고 우리가 살고 그분이 멸시천대를 받음으로 우리가 아들의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높으신 양반들을 향해서 그의 사역을 펼치신 것이 아니에요. 멋진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늘 낮고 천한 곳으로,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곳으로, 죄인과 병자들, 소자들, 늘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유다 땅을 벗어나 잃어버린 땅, 무너진 영혼들로 가득한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해요. 반드시 통과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꼭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서 가겠다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겠대요. 왜 작은 말로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들으면 큰일 날까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경멸해요. 아주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유대에서 출발해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떤 경로로 가야 맞습니까? 파란색 경로로 가야죠. 그게 최단거리예요. 아마 내비를 찍으면 아마 저 경로를 알려줄 겁니다. 원래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당연히 저 길로 가는 파란색 경로를 따라서 자기가 반드시 그 길로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당연히 자기가 당연한 것을 반드시 가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파란색 경로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꼭 빨간색 경로를 따라갑니다. 왜입니까? 부정하거든요. 왜 부정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언제 망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근데 아수르는요, 이 자신들이 정복한 이 식민지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굉장히 독특한 식민 정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정복한 그 땅의 사람들의 일부를 떼서
다른 땅으로 흩어버려요. 그럼 이 땅이 비잖습니까? 이 땅은 뭘로 채울까요? 다른 식민지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살게 해요. 그러니 사마리아는 지금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 망하고 나서 누가 살았냐면 일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일부는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리에서 어울려 살다 보면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종이 섞여요. 문화가 섞입니다. 종교가 섞여요. 언어가 섞여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마리아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돼버린 아주 웃기는 짬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주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실체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 심지어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것들 개, 돼지야, 이렇게 불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그 땅 근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의 땅에서 갈릴리로 이동할 때 파란색 경로가 아니라 빨간색 경로를 따라서 늘 우회한 겁니다. 파란색은 3일 길이에요. 빨간색은 6일 길입니다. 2배 걸리는데도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들 가길 꺼려하는 그 파란색 경로를 따라서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내가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 그 길을 통과하면 사람들은 그래 말할 겁니다. 저 봐라, 저 봐라. 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어우, 저 몹쓸. 어떻게 사마리아 땅을 지날 수 있어? 아마 예수님께 온갖 비난의 화살 막 손가락질하고 엄청 욕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겠답니다. 욕을 먹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기어이 그 땅을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5절, 6절. 제가 5절, 여러분 6절 상반절 읽어주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수가성이 어디죠? 수가성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요? 수가성 전체가 그 사람 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수가성 어디에 사는 사람일까요?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이름은 뭘까요? 몰라요. 성은요?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사는 곳도 몰라요. 그럼 아는 게 뭐죠? 우린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알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를 알게 일부러 이곳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까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 욕먹을 각오하고 그 사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곧 우물가에 나타날 것을 알고 시간 맞춰서, 그 사람이 누군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곧 우물가에 올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급히 쉬지 않고 서둘러서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급하게 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6절 하반절에 힌트가 있어요. 6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앉으셨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마침 우물가가 있으니 거길 보고 풀썩 아이고 힘들다 하고 주저앉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다가 힘들어서 마침 우물가가 보이길래 거기에 그냥 출석 앉아서 쉰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아니면 뭘까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이 그림 어떤가요? 이 그림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마라토너가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 이런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마라토너는 달리다가 힘들어서 이쯤에서 쉬겠다고 쉰 거 아니에요. 목표 지점까지 있는 힘 다 끌어 남은 힘 없이 다 쏟아놓고 결승점을 통과할 때 풀썩 앉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가다가 지쳐서 우물가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목표 지점 종점으로 삼고 예수님이 서둘러 이곳까지 오는데 모든 힘을 다 끌어쓰고 도착해서 탈진하듯이 그대로 주저앉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가 몇 시입니까? 6시라고 나와요. 학자들 간에 이 시간이 유대 시간이다 아니다 헬라식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이 시간은 유대 시간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대 시간이 6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일까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더하기 6이에요. 그럼 몇 시가 되죠? 12시. 정오예요, 정오. 예수님이 우물가의 정오에 도착한 거죠. 그러면 당시 사람들로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의 정오는 보통 온도가 40도를 육박한 거예요. 또 이때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 대략 체감 온도는 50도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때 돌아다니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제정신이어도 돌아다니다 보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시간에 주로 집이나 그늘가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들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굳이 이 때학볕에 그 더위를 뚫고 이 시간에 왜 여기 왔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때학볕에 굳이 물들어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만나야 될 사람, 예수님이 꼭 만나고자 했던 그 사람 보기 위해 예수님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예수님을 이 때학볕에 온 체력을 다 쏟아부어 이곳에 오도록 만들었을까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면 욕먹을 각오하면서 예수님이 왜 굳이 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이곳에 오게 만든, 그렇게 예수님을 수고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가 누굴까요? 7절이에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마침 누가 그 우물가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설마 아니겠죠? 뭐가 아니죠? 예수님이 꼭 만나시겠다라고 찾아오신 그 사람 아니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맞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 만나겠다고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그 더위를 뚫고 오신 거예요. 에이, 설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인데요. 게다가 여자 아닙니까? 여자. 죄송합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얘기예요. 여자 숫자도 안 쳤거든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자들에게 말도 안 걸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고 게다가 여잔데 예수님이 상종 못할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를 만나고자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손가락질 다 감수하고라도 이 때학볕에 이 여자 만나겠다고 찾아왔다고요?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여자. 왜 예수님이 그런 수고를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18절이에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성경이 이 여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에 남편 5명이 있었던 여자래요. 와, 능력이.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6번째 남자는 누구라고요? 남편도 아니랍니다. 아이고.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완전히 불려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 용어로 어장관리녀. 어떻게 남자를 6명이나 바꿔가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여자 불려시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당시 문화를 알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당시 남자는 여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당시 이야기입니다. 여자분들 괜히 흥분하지 마시고, 당시 남자는 괜히 마음에 안 들면 여자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혼 증서 써서 헤어질 때 주는 게 뭐죠? 이혼할 얘기, 위자료 줘서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자는 남자를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자가 남자 쫓아내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에는요, 여자가 남자를 쫓아내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여자를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여자는 당시에 남자를 쫓아내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버려진 거예요. 바람난 여자가 아니라 버려진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들에게 매번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이젠 아예 결혼도 정식으로 안 해주는, 왜냐하면 위자료 주기 싫어서 그냥 잠깐 데리고 살려고 하는 양아치 같은 남자 만나 동거 중이에요. 이 남자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적당히 여자하고 살다가 때 되면 또 버릴 작정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이 여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도 어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남자라도 없으면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이 여자는 문란한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마음 줬던 남편들에게 매번 버림받았던 여자예요. 가짜 남편들에게 늘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배신당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자신을 버릴 남자 찾아다니며, 그래서 많이 아프고 많이 속상하고 많이 외로웠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거기에 있기에, 그녀가 그 우물가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우물가로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둘러서 급히 멈추지 않고 그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다 참아내며 그 더위를 뚫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녀가 그곳에 있기에. 왜냐하면 우물가가 힌트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로맨틱한 연애 장소가 우물가거든요. 과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섰다가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 이삭과 연을 맺어주는 장소가 이 우물가입니다. 야곱도 우물가에서 첫눈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요. 그리고 첫눈에 반해서 14년 동안 무료 봉사하고 결혼하게 되죠. 모세도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구약에 보니까 우물가는 신랑의 신부를 찾아 나서는 곳, 신랑이 신부를 맞아 결혼하는 곳, 사랑을 꽃피우는 장소가 우물가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왜입니까?
가짜 남편들로 인해서 무너졌거든요. 많이 아파하는 그녀를 위해 늘 외롭고 늘 버려짐에 익숙한 그 여인에게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진짜 남편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6번이나 가짜 남편이 아니라 7번째 진짜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버리지 않을 영원한 진짜 남편이 되어주시기로 하신 거죠. 혹시 여러분 고두심 씨가 주연했던 엄마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저도 전혀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영화에서 고두심 씨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냐면 전라남도 해남 땅에 평생 그 마을에 콕 박혀서 살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면서 홀로 자녀들 키운 어머니로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딸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두심 씨 엄마는 이 소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약점이 있거든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차멀미가 너무 심해서 경운기조차도 못 타요. 옆에 차가 지나가면 그것조차도 못 견딜 정도로 도무지 차를 조금도 탈 수 없는 심한 멀미, 차멀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그 마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쩌죠? 딸이 목포에서 결혼을 한답니다. 차를 타면 금방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도저히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 홀로 결혼식장에 보내지 않기 위해 어머니는 그때부터 3박 4일 동안 그 먼 길을 걸어서 이동하기 시작해요. 홀로 걸어서 어머니가 떠나니 아들들이 붙어서 같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들도 시원치 않은가 봐요. 길을 잘못 들어서 산을 넘기도 해요. 안 가도 되는 산을 넘습니다. 그러다가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길을 걷기도 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종아리가 퉁퉁 붓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아요. 68세의 노모가 딸 결혼식 기어이 보겠다고 걷고 또 걸어요. 그리고 결국 식장에 도착해요. 그리고 딸의 그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너무 행복한 미소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니까, 내 딸이니까. 홀로 딸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그걸 못 견딜 것 같아서 걷고 또 걸어서 그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다들 근처도 안 가는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굳이 통과하시겠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욕먹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손가락질할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손가락질, 정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광야 같은 길을, 그 뙤약볕을 버티고 온 힘을 다 끌어서 사용하시고 우물가에 도착해서 풀썩 주저앉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서둘러서 그 우물가로 도착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버려진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매번 가짜 남편 만나서 마음 주며 살다가 매번 버려지고 상처 입고 무너진 영혼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세상의 즐거움들 따라가고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주며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마음 빼앗기며 살다가 늘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상처 입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달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매일 시달리며 사는 그곳으로, 우리가 늘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버리지 않을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은 진짜 신랑이 되어주시기로
마음 먹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반석이신 자신의 육신을 깨트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멸시천대도 상관없이,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들어서 가는 길마다 털썩털썩 주저앉는 그 골고다 언덕이어도 우리 주님, 우리가 아파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주저앉고 절망하기에 우리 주님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로 달려가신 겁니다. 자격 안 되는 우리의 진짜 남편이 되어주시기 위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랑,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신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